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들은 제자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따라 걸어야 할 제자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냥 그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기록한 말씀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부유할 수 있는 길을 세상에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은 이제 줄곧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우리가 줄곧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또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대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물리쳐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실까봐 혹은 예수님이 괴로워하실까봐 예수님을 거추장스럽게 할까봐 예수님을 방해할까봐 못 오게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런 슬퍼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셨죠.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또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슬픔의 원인과 동기가 어디 와서 왔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든 혹은 타인의 죄악을 인하여 당한 것이든지 간에 또는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겪는 고난 또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온 슬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당하는 고난 가운데 슬퍼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쨌든 어떤 고난 중에 어떤 일을 인하여 슬퍼하든지 간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말 큰 악을 행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할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어떠한 그 행동과 또는 어떠한 일 결과를 통해서 오는 그런 슬픔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사람의 것보다 작으면 모든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자초하는 모든 그 어떤 슬픔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또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친히 겪은 분이기도 하시고 또 겪으실 분이기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넣어주는 것, 정말 절망적이고 큰 슬픔을 세상에서 당할지라도 그 어떠한 빛 하나 없는 그런 절망, 어둠 가운데 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불러 일으키시는 분, 그런 소망을 넣어주시는 분, 마치 그 죽은 사람에게 다시 그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인공호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다시 그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많은 그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고통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자들도 참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가난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의 소리를 대변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처럼 행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을 부탁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이 두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는 복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그런 것이 진정한 지자들의 삶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볼 때에 외면하고 멸시하지 않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 안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믿고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자들의 곁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로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가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 우리의 삶의 많은 태도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도 많고 또 하나님 우리 주위에 위로를 기다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천국을,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친히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난하였을 때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